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크게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편 다윗의 시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시편 51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구약 시대에 가장 크게 쓰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참 그를 크게 쓰셔서, 이름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하면서 그건 알잖아요. 다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군인으로서, 또 음악가로서, 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굉장히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간성이 좋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 하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참 다윗도 굉장히 참 연약한 하나의 참 인간이었다는 것을 아직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슨 인간적으로 대단한 매력과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되고, 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이 잘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제 우리 예찬이 결혼식에 주례하던 그 목사님도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통합청에 총회장을 했는데, 총회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대통령 되기만큼 힘든 게 총회장입니다. 그분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나 결혼식 설교도 그리 깔끔하게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네. 깔끔하게 설교도 잘하시. 사람들 다 결혼식 주례 설교 참 깔끔하게 잘한다고. 근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다 이 목사나 저 목사나 다 보면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잘하는 건 있어도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목사들이 잘하면은 가고 목사들 대단하다고 하나님까지 떠받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이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 대단하죠.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전성기 때 교인이 70만 명, 세상에 이런 70만 명이 엄청난 교회를 이거 설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 전성기 때 설교를 들어보면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설교 진짜 대단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순복음교회가 보면요, 옛날에 순복음교회 어른들 있잖아요.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담임 목사들이 많습니다. 부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목사들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친절잖아요. 완전 하나님까지 떠받듭니다. 이 사람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아주, 그분은 평소에 설교도 잘했지만 다니면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별희한한 사람들이 다 고쳐지고. 그런데 그래서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목사로 보이지도 않아요. 전부 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면은 완전히 진짜 하나님처럼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다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게 뭡니까? 말년에 자기 지금 아들들 문제로 막 구슬수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참 말년에 참 병들고 그래 구슬수가 많아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식도 제대로 교육이 안 해서 전 세계에서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자식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가 꼭 죽는 사람이 어떤 목사들 어떤 사람 꼭 죽는 사람이 있어. 꼭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하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막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전국으로 막 이렇게 불려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닙니다. 완전 팬이야. 무슨 오빠 부대처럼 그 사람이 서울에 사는데 포항에 가면 포항에 가고 앞에 가고 목사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대구에 가면 대구를 쫓아다녀.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 설교하는 거 보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설교 있잖아요. 한 몇 가지를 딱 갖고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나도 뭐 설교 한 서너 가지는 아주 잘할 자신 있습니다. 잘할 자신 있는데 나를 그래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놓으면 자식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갖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참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참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에서 막 내로라는 영웅들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더 10년 동안에 세계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에 손꼽는 영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33살에 모기에 물려 죽었습니다.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죽었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44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딱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야,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웅이죠.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설계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제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스라엘도 유대 나라도 로마 제국에 속하잖아. 로마 저기 탄생해가지고 저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자, 저 사람 지금도 우리가 저 사람 덕봅니다. 여러분, 덕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달력 있잖아요. 달력 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 시대에 달력도 각 나라보다 달력이 다르고 그런데 저 사람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막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막 이집트 달력을 가지고 지금 율리우스 력이라고 합니다. 율리우스 력이라고 하는데 그거 지금 오늘 나중에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시대 단 시간 조금 틀리는 거 바꿨을 뿐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 참 인류 역사에 그냥 손꼽는 최고로 꼽는 영웅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 오시기 44년 전 의사당에 들어가서 자기 친한 부하들한테 칼 맞아서 순식간에 절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래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앞날을 모른다니까. 고위병도 없이 저런 위대한 사람 자기 죽을 날도 알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고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한테.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기가 산 신뢰하는 밑에 부하인데 그 사람한테 칼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 누구도 대단한 사람이 없음을 기억해.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고 시편을 많이 짓고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무슨 참 대단한 전쟁들을 다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던 다윗도 다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충동적으로 자기 그 신하의 부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한테 끄덕 넘어가 버려가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그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돌이킬 수 자기 그 남편 되는 우리아까지 해칠 수밖에 없는 충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야, 참,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이런 연약한 참 죄인이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도 소망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이 뼈저리게 그 죄악을 회개했는데 회개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쵸, 여기 보면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를 꺾는 듯한 고통, 뼈가 꺾이는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떨 때 죄를 짓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과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근데 그런 순간에 말은 안 돼. 겉으로 막 신하들이 대하고 뭐 앞에 나가고 다 국정을 운영하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뼈가 또 꺾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을 때 죄를 지으면 그렇게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그게 바로 죄를 지었을 때에 죄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그게 죄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 모르면 뭐 남은 아는데 뭐 사실 이런 죄악 그런 죄악들은 다윗이니까 그렇지 실제로 인류 역사에 그보다 더한 죄 지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내가 뭐 왕인데 그 정도 못해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그런데 다윗은 진짜 시편 32편도 같은 주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똑같은 시거든요. 그거 보면 3절 4절 시편 32편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도 못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렵고 그 다음에 너무 창피스럽고 죄의식이 딱 사로잡히니까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회개할 수도 없는 내가 그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아까 뼈가 꺾이는 듯하다.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막 이런 것들이 죄의식이 막 너무나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빠져서
그다음 여름 가뭄에 지금 날씨가 가물잖아. 옆에 옥수수 심어놓는 거 보면 옥수수 어떻습니까? 지금 물 안 준대 베베 꼬이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이런 마음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저기 이재명 선생 부정선거로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는 뭐 대통령 노릇한다고 지금 대단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이런 감 진짜 막 그게 막 내 자신을 압박을 하고 막 그게 부끄러고 창피하고 하나님만 막 죄 이건 내가 인간이 이게 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너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 막 사실 보십시오. 그 뭐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뭐 성남의 부신이 이런 그들이 숨어있던 범죄들을 드러낸 게 누가 드러냈습니까? 누가 드러냈습니까? 그걸 누가 언론에다가 드러냈습니까? 자기 편들이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파들이 드러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때 경선 나올 때 이낙연이 나오느냐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나오느냐 아니면 이재명이 나오느냐 우리 경선할 때 바깥다가 부르는 게 이낙연 쪽에서 바깥다 터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나중에 야당 대표 됐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도한 검찰이 나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참 이게 가능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말씀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이런 택도 아닌 거짓말을 갖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도한 검찰이 정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을 받아서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인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도한 검찰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기 편들이 터뜨린 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측근들이 몇 명 죽었습니까? 알려진 대로 7명 죽었잖아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더 있고도 남았어. 7명 죽었네. 측근 한 사람 죽었고 장례식 치르던 날 그때 뭐 언제 크리스마스 날 뭐 했습니까? 자기는 크리스마스 날 거기서 뭐 산타 모자 쓰고 막 춤추고 노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사람들은 이게 죄의식이 없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멘탈을 가진다는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내한테 계신다면 이런 멘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뼈가 꺾이는 고통, 뼈가 꺾이는 그다음에 내 뼈가 막 팍싹 마르고 내 속에 있는 진액이 다 마른 거지 막. 주님이 하나님의 손이 막 누르는 거예요. 뭐라고 누릅니까? 빨리 뭐 해라. 회개하라고 막 갖다가 누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다고 느낄 때는 입이 열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입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 32장 32편 6절 말씀입니다. 그거 나옵니다. 위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분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뭔가 죄악을 깨달아갖고 내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내 심정이 막 너무나 고통을 겪고 뼈가 꺾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을 때는 그게 뭐냐면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를 만날 기회라는 주를 다시 한번 이거 6절 절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딱 느껴지면 그걸 계속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범죄를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여러분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저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 막 이렇게 막 그런 고통이 올 때는 입을 열어서,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랍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 아멘.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고통이다. 그래서 그때 기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늘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막혀 있으면 기도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게,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기도해야 될 기회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고백해. 다윗은 계속 꽁꽁 앓고 있으니까 막 입고 겉으로는 막 웃어도 속은 완전히 다 시커멓게 다 들어 썩는 거지. 그런데 입이 안 열리는 거야. 양심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갖고 어떻게 기도, 이빨이 없지 않나,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고 막 바로 탁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5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장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참 얼마나 담대하고 했지만 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이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내 속에 있다. 죄성이 내 속에 있어. 나는 언제든지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뭐 대단한 압력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하나님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정직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 정직한 마음.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을 내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 이상 때를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가고 순식간에 우리가 충동적으로 그런 넘어지는 그럴 가능성이, 누워야 되는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참 정직한 마음을 달라. 그래서 새로 창조해서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 이 굳은 마음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쉬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요, 늘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생활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어디 사로잡혀갖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눈이 정상이 아니라니까.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눈매를 보면은요, 그런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고 뭘 해야 그게 자기한테는 그게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야, 난 별의별 사람 다 봐요. 별의별 사람. 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뭡니까? 이게 거짓에 의한 사기치는 영들. 도박이 중독된 사람들. 중독이 뭐겠습니까? 중독이. 그게 바로 귀신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 나는 뭐 도박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훈이 뭐냐면은 하도 치지 마라. 그게 우리 가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나는 도박은 해본. 나는 그래도 하트는 어릴 때 하트는 좀 많이 쳐보기는 쳐봤어도 재미로 도박을 해본 돈 놓고 뭐 해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이제 이 사로잡히면 이 어떤 영들이 끌고 다니면 폐가 망신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도박하든 뭐에 중독되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주고 불쌍히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참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자, 세 번째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12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3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전해주겠다. 이 세상에는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드러나서 같이 다 이런 상황들이 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절에서 돌을 닦는 뭐 이런 불교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막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전에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종단의 뭐 대표들이 막 룸살롱에 가서 밤새도록 막 억대 도박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그런 뉴스 들어봤죠?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 어떤 인간이 사는 세계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에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충동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처럼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나같이 넘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을 권면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렇게 자기가 철저하게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넘어진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고 정죄합니다. 너는 뭐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근데 막 너는 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막 가지고 실제로 인간은 있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참 그들에게 권면해서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당신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은혜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시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순식간에 충동적으로 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참 내가 죄를 느낄 때 깨달을 때에 그때는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있는 죄를 그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넘어질 때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을 겉면해서 하나님께로 참 새롭게 회복시키는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참 우리가 다윗의 예를 기억하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네, 우리가 참 그런 거 생각.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옳게 행할 때나 옳게 행하지 못할 때는 늘 주님의 자비하심은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시편 52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해 주시고 또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참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소망 되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권능을 힘입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참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